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에서가 야곱 섬기게 될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리브가가 이 얘기를 들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삭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던 이 가정이 뭔가 알 수 없는 그 중간에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내용들이 충분히 공감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어라 해요. 그 이유는 사냥한 고기 그 별미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야곱의 이삭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아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아들도 거짓말쟁이로 시키고 그것을 알면 그냥 그 성격에 가만 못 있을 에서를 알지만 각오하고 엄마가 뭔가 또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 섬겨라고 하셨으면 주님이 일하세요. 근데 이 조바심이 믿음 좋다고 하는데 기도 생활했다고 하는데 딱 기도해보니까 이건데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냥 믿음이 없다 생각이 드는 남편을 막 좌지우지하고 싶어져. 내가 막 간섭하고 싶어져. 그래서 이 사단이 나요. 이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고 동생 야곱은 이제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가고 뒤에 나오겠지만 리브가는 형이 마음이 좀 잠잠해지면 우리 만나자 그러지만 성경에 야곱이 리브가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대로 그 사랑하는 아들 떠나보낸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아요. 내 머리 써서 얻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엎드려야 될 텐데 장자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에도 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 기도했더라, 회개했더라 뭐 이런 기록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당황했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만 나와요. 글쎄요, 이 이삭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리브가는 내 아들 할 때 나오는 것은 야곱이고 이삭이 내 아들 할 때 등장하는 건 에서고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편애가요 나중에 요셉을 팔리게 하는 4명의 부인들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게 하는 아주 그 힘든 일들까지 또 이 편애라고 하는 흐름이 요셉의 삶까지도 이렇게 사실은 야곱이 그 편애를 그대로 갖고 가거든요. 그리고 이 편애는 요셉을 아픔 속에 넣게 만들고 나중에 이 요셉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돼서 남유다를 꼭 끊임없이 괴롭히는 정말 이 깊은 골이 흘러가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문제의 아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움직이심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 그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렇군요. 나도 그런 사람이군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뭔지를 내가 구분을 못하고 있군요. 이걸 좀 저희가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말씀은 30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오니라. 아마 이렇게 야곱이 천막에서 나와서 딱 돌아가는 순간 저쪽에서 누가 올 것 같아요? 에서가 딱 등장했을 거예요. 이렇게 샥 하면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아마 곧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 있죠.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방금 나는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에서가 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순간 머리가 막 복잡해지겠죠.
머리가 하얘지겠죠. 힘이 쭉 빠지겠죠. 그럼 앞에 있는 녀석은 누구였는데? 이거 무슨 사건이야 이거? 여러분, 이삭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벌써 이 자긍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구냐? 이 집 큰아들 왔어요. 이러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대문 열고 나가는 거죠. 그럼 막 당당한 거죠. 나 이제 이 복 받을 사람이 왔다고요. 맏아들 왔어요. 맏아들, 아버지가 아끼는 맏아들. 왜 뭘 물어보고 그러세요?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지금 이삭이 너는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이삭의 목소리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신나서 울었을까요? 뭔가 이 노릇을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럼 넌 누구? 이제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단추가 잘못 꿰졌구나. 이거 내가 뭔가 덫에 걸렸구나. 우리 집안이 진짜 큰일이 터진 거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죠. 이삭이 이걸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33절 같이 읽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계획의 어떤 실패라고 하는 당황함도 있을 것이고, 늘 마음 가운데 에서가 이 가문을 이어가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가는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 계획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도 들었을 것 같으세요? 그래, 하나님은 못 이겨. 그래, 내가 어떻게 바꿔? 내가 뭘 바꾸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바꿀 리가 없지. 그래, 맞아. 주의 뜻대로 되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럼 나를 내려놓는 거죠. 주님이 맞지. 주님이 맞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영분별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한다고 되나? 주님이 하셔야지. 그를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그 아래 구절 읽어보죠.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계신데 내가 이 난리 저 난리를 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까?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일들이 내가 무슨 머리를 쓴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 너희를 살려내겠다. 내가 살려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네 아들, 딸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인도해 나가겠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서 너희를 정확히 이끌어 나가시겠다. 내가 무슨 상태이건 상관없이 주의 뜻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알 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1.1획도 변함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나이다를 외치면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의 뜻, 구원시키겠다, 생명을 주겠다, 살려내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복을 세상 만민에게 끼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 거기에 드려야 되겠다. 그 소원이 올라오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군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사냥꾼이잖아요. 여러분, 그에게서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아내도 지금 둘이나 데리고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에게 좋은 고기, 이렇게 배부를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는 물질을 턱턱 얹어주는 게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는 그걸 원해요. 정말 내 마음이 어디로 가냐? 주의 언약이 아니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세상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사람, 내 배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아이들, 거기에 내 마음이 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 비리비리한 야곱한테 내가 복 줄 거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세상 속에 오는 별미에 내 배 채우는 것에 속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얼굴 예쁘다고 속지 않겠습니다. 착한 것 같다고 속지 않겠습니다. 잘해주는 것 같다고 속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보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내가 정하고 내가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디 있는지, 남들이 볼 때 정말 추한, 이제 나오겠지만 그 유다, 며느리랑 그렇고 그런 관계를 가진 유다,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읽죠. 이게 썬데이 서울에나 나와야지. 썬데이 서울을 알아듣는 여러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대 초반도 못 알아들을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은 요셉, 국무총리 하는 요셉, 청사 때문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쁘실 텐데 그분이 와서 예배드려. 넷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랑 그래갖고 애를 낳대. 김권사, 그 집 넷째가 며느리, 어머, 난 말도 못하겠어, 나는. 뭐 출교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 유다가 이렇게 아는 체 하면은 너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 꼭 너랑 같이 한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겠냐? 확 버리고 싶은 그 유다. 근데 예수님 어디서 나온대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요셉한테 나와야죠. 요셉한테 나와야죠. 왜 유다한테 나와? 내 생각으로 진짜 아이고 너만 내 인생에 너 때문에 내가 아주 그냥 이러고 있는 그 유다. 아유 저놈의 야곱 에서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늘 이 마음이 있는 이삭의 마음속에 그 계획을 쫙 추진시켜서 오늘 그 역사를 이루어야지. 아니 어떻게 온 가족의 축제가 되어야 되는 이 장자권 축복식에 아내도 안 부르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내도 안 부르고 남편이 혼자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가 바꿀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께 생하신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그거 앞에 오늘 그 박살이 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냥 오늘 이삭이 그냥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고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넌 누구냐?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뜻을 막았던 자신이 철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인생 아닙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부짖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해가 되죠. 에서가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성경을 한 번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요 2번 읽는 순간 이해가 안 가야 돼요. 아니 에서가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어? 아니 에서가 막 이렇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간절했어? 나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뭐야? 언제는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뭐 울고. 아니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꿀 정도의 시크함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놈이 그거 좋아하던데 걔 줘버리세요. 괜찮아 마음 쓰지 마세요. 갖고 가라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통곡을 해요, 지금? 막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소리를 그러니까 우는 정도가 아니고 회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소리를 지른다는 건 뭐예요? 화가 났다는 거죠. 근데 이 화를 주체가 안 되니까 이 40이 넘은 남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얼마나 폭폭하면 그러겠어요. 이 정도로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이 정도로 그렇게 갈급했어요? 에서는 하나님께 아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냥 잘하거든요. 돈 잘 벌거든요. 인정받거든요. 아빠 사랑 받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이 집의 장자권이잖아요. 인정받지, 유능하지, 돈 잘 벌지. 지금 아내도 2명 데려다 놨어요.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지. 막 근심이,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도 그냥 잘 살아,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아마 리브가와 이삭의 근심이 되었다는 건 뭐겠어요? 돈을 못 벌어서 그러겠어요? 애를 못 낳아서 그러겠어요? 아마 예배 안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족한 거 없고요. 하나님께 별로 관심 없어요. 장사권 얘기 나오니까 너나 가져, 아유 밥이나 줘 빨리, 이러고 한마디에 그냥 그렇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말들이 이렇게 좀 가볍죠. 이렇게 뭘 안 가, 교회 안 갈 거야, 당신 나가.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끝나고 가보면 벌써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말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이삭이 이렇게, 저희가 꼭 저번에도 받았지만 이렇게 이삭이 축복했잖아요. 축복한 거 이거 가지고 못 돌려, 이 한마디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말의 무게. 그냥 저희 같으면 아유 아까 걔 했어, 너 또 해줄게, 앉아, 너 기도해줄게, 앉아 해주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 하나님, 야곱도 축복받지만 당연히 에서는 축복 더 많이 해주시지요 로 해주면 되죠. 그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근데 이들이 얼마나 언어가 무거운지, 얼마나 그 단어 하나, 말 한마디가 무거운지, 너한테 줄 거 없어? 그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에서가 얼마나 말로 장자권을 너나 가져, 아이고, 이 한마디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랑은 지금 다른 개념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장자권의 복을 가볍게 여기. 근데 왜 오늘 울어 또 그럼? 울지나 말든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장자권에 대한 부분들이 신명기에서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의 흐름이니까 그래요. 이 고대 근동에 흐르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여러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내를 둬본 적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둘 아내는 상상을 해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이만큼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럴 수도 있나 보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의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지금 이게 뭐냐면 장자권 수여식인 그런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2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아들을 낳는데 내 마음은 사랑받는 아들한테 주고 싶은데 얘는 장자가 아니에요. 맏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 반드시 주되 2배 몫을 줘야 된다. 장자는 몇 배 몫을 받는다? 2배 몫을 받게 돼 있는 게 이 당시에, 우리 사실 한 4, 50년 전만 해도, 3, 40년 전만 해도 어때요? 큰아들한테는 다 암암리에 다 그냥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냥 가도 형이니까, 오빠니까 다 인정한 거 아니겠었어요? 그것처럼 동일해요. 비슷해요. 우리랑 많이 닮은 부분들이 어디 또 있냐면, 그 장자, 우리나라로 한번 보죠. 우리나라를 보면 되게 쉽습니다. 우리나라 장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첫 번째, 아까 유산을 뭐 하죠? 많이
받죠. 못 받으니까 형, 왜 유산을 받나요?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땐 누구의 말에 의해서 집안 대소사가 움직이나요? 장자에 의해서. 이게 똑같습니다. 세 가지인데 2배의 몫을 받습니다. 두 번째, 제사를 갖고 갑니다. 세 번째, 통치권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루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뭐가? 권리, 장자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권리가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루벤이라는 하는 사람은 장자였어요.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자였는데 사실은 이게 나눠질 때 어떻게 나눠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루벤이 이 음란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쳐내버리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제사권이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사 담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레위 지파가 갖고 가요. 여러분, 2배의 몫은 누가 받아요? 요셉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가 어떻게 나눠지죠?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지죠. 삼촌들하고 조카들이 삼촌들하고 유업을 받아버려요. 2배로 받아버려요. 한 번 더. 그래가지고 강력한 지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땅도요, 거의 한 10분의 3, 4는 이 두 지파가 다 갖고 가요.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다 가지고 가요, 다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지파. 그러니까 경제적인 두 몫을 철저하게 누가 갖고 가냐면 요셉이 갖고 갑니다. 그런데 리더십, 왕권, 홀은 누가 갖고 갑니까? 유다가 갖고 가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한테 있었다는 얘기예요? 루벤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장자권이 나눠져서 다른 지파들에게로 가는 걸 보여주죠. 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이 어디로 와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당당한 거예요. 비리비리지 하지도 않아. 척척 사냥감 가지고 와서 척척 나눠주면서 인심도 쓰고 괜찮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죠. 간절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 밤중에 이 코로나 상황에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께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뭐하다? 간절하다. 전문용어로 비리비리하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다. 내놓을 게 아멘. 그런 분들 앞에 목회를 하는 저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왕비리비리한 몸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이삭이 지금요 놀래기는 했어요. 그러면 좀 나를 봐야 되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계속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삭은 이렇게 우리 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나를 속여서 빼앗았대요. 전에도 나를 속였대요. 전에도. 여러분 전에 속여서 빼앗은 거 맞죠? 그러나 좀 정직하게 얘기하면 속여서 빼앗은 게 아니라 합의하에 자기가 준 거잖아요. 형 그거 줄 수 있어? 가져가 팥죽이나 빨리 줘. 아니 자기가 인정한 거잖아. 자기가 팔았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속여서 뺏겼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팔았어요? 뺏겼어요? 그 남자랑 사는 게 속은 거예요? 속아준 거예요? 남편이 옆에 있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삶 선택한 게 속은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했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 남자 데려다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했지. 내가 팔았잖아요. 근데 뭘 속여요? 37절. 다시 한번 보죠.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가 그를 위해 축복했으니 반드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먼저는 이 집안에 흐르는 영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물론 하나님을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은요 언어가 굉장히 진실하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 한 걸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권능과 권위와 능력과 파워가 있는지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알고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그걸 알고 입을 여는 분들은요 이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 나가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말에 권위를 실어주시는, 능력을 실어주시는 주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로 축복할 때 어떤 권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내가 축복한다는 것이 누구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이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빠른 찬양할 때 멈출 때가 있어요. 고백과 비트가 안 맞아요. 제가 노래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고 제가. 그래서 좀 조심해요. 여러분, 찬양 하나하나가, 내가 내뱉는 찬양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이 무게를 아는 순간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요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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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언어 가운데 하나님,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내 언어 속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 함부로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아이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서울에 있는 내 딸, 지방에 있는 내 아들, 이사간 내 며느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이때 염려와 두려움과 눌림과 아픔과 답답함들을 뚫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말 한마디에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실려서 나를 붙잡고 그들을 붙잡을 게 막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칼바드, 무겁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무겁기를 바라요.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말씀대로 간다 이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기뻐 뛸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내 영혼이 막 춤추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춤출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좋아할 일도 없는데 강같은 평화가, 내게 강같은 평화가 나를 압도하는 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역사하옵소서.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말 그대로 행하신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을 때 그대로 행하고 일하신다. 이 언어를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 소망 품고 기도하면, 이 소망 품고 멀리 계신 분과 전화통화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내 목소리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제가 제 목소리를 들어도 달라요. 원래 멋있는데 더 멋있어요.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목소리 하나만 이래요. 목소리 하나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성악을 하는 줄 안다니까요. 음치인데. 이걸로 다 속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성령이요, 나를 주장하소서. 이 순간 뭔가 다른 게 저한테 실리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에게 그 은사가 임하길 바라요. 이건 믿음이겠죠. 여러분, 이 마음을 품고 예수 이름으로 내 딸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빛을 발할지어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오늘 이삭 나쁜 놈, 에서 나쁜 놈 뭐 그거 하는데 나쁜 분들이라 해도 기본이 이래.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 우리랑 굉장히 차원이 좀 달라. 이삭은 여러분 에서 지금 사실은 자기 모습 봐요, 안 봐요? 못 보이죠. 뭐만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에서가 내가 주의 이 신령한 장자의 복을 받아서 이 아브라함한테 줬던 복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그 복을 내가 기필코 이룰 거야 라는 소망이 없죠. 두 배, 두 배. 이것만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애통이 하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 때 형제들이 사이가 좋으세요, 나쁘세요? 한숨을 쉬는 분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2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싸우게 돼 있어요. 아버님께 빨리 말씀을 드려서 아버님 3천 이상 남기지 마세요. 형제 우애를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 때 만났는데 그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고 서로 위하고 장례 비용도 없어. 할아버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이가. 여러분, 애통해하고 소리 지르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래요. 에서는 그 계산이 되니까, 민감하니까 애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내 본분이 그 장자의 명분을 이루어야 되는데 막 그런 갈급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속인 놈 날 속였어, 네가 그걸 뺏어갔지. 지금 자기는 하나도, 자기 영적 상태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축복을 하고 있는 이삭은 어때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 분명히 태중에서부터 나는 야곱에게 그걸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고 리브가랑 나눴을 게 분명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물론 그게 겉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상황들이 오기까지 내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비추시길 바래요. 이 상황이 왔어요. 지금 내가 속임을 당했어요. 속임을 당했으면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뭔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사스러운 날에 왜 큰아들하고 2명만 이걸 해요? 뭔가 숨겨야 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음식을 만들면 누가 만들어 와야 돼요? 엄마가 만들어야지. 아들이 왜 음식을 만들어 와요? 이삭이 3분 요리를 좋아해서? 아내가 만들어야지. 그냥 그 별미의 마음이 취해서. 일단 어두워진 이삭의 상태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뜻 어겼다. 내가 내 뜻대로 너한테 복 주려고 했다. 사실 내 안에 그 욕망이 있었다. 내가 먹는 것에 취했다. 내가 돈에 취해서 사실은 하나님 뜻 어겼다. 여러분, 진짜 복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키우려고 누구 쫓아내요? 이스마엘 쫓아내요. 그 누라가 낳은 6 아이들 다 쫓아내요. 그리고 이삭만 남겨요. 그 분쟁될까봐 다 정리해버려요. 그러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삭도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큰아들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해 축복해줬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 욕망에 그게 눈이 어두워져서 그게 안 보여요. 그럼 자기가 봐야지. 자기 영적 상태가 고백이 돼야 되지. 이삭이 그런 고백 안 해요. 이삭이 살짝 뭔가 좀 이상이 왔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몸을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님이 물으시죠. 누가 너한테 벗었다고 알려줬어? 혹시 네가 먹지 말라는 그 실과 먹었어? 그러자 아담이 내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먹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만든 그 여자, 응? 당신이 내게 데려온 그 여자가, 아이고 그 여자가요? 탓하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속아서 이렇게 됐다. 뭐라고 그래요? 하와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그 뱀, 그가 나를 그렇게 했다고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속였다고. 자기들 속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들 속에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속에 말씀이 없는 건 깨닫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 문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문제는 이래요. 이렇게 화를 이렇게. 근데 그게 참 이성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이성적으로. 근데 주님이 결론적으로, 근데 그 이성적인 걸 할 때 제 영혼이 얼마나 공허해지고 텅 비어있고 힘이 없고 무력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한마디 하세요. 그냥 얘기해.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 그냥 섬길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 그냥 네 자존심만 세우고 싶다고 얘기를 해. 차라리 속에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나 자신도 없고 십자가 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러겠어요? 네 안에 예수 없잖아. 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잖아. 이 문제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도 없잖아.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바라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저 사람은 저렇고요, 이 사람은 이렇고요, 뭐 그러고 있잖아. 네 속에 예수 없잖아. 내 속에 별미로 가득 차서 주의 뜻도 없고 내 속에 장자권 우습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상태 보이지도 않고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여러분, 이 안타까운 게, 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이 28장에 사실은 더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8장이 나왔군요. 조금 넘어갈게요. 네, 여기가 25장도 나왔네요. 예, 25장 같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는 두 백성이.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이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고 굉장한 민족이 되는 것 같지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 뭐가 있대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도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민족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두 존재를 다 민족이 되게 만드세요. 그냥 가벼운 사람 아니에요, 에서도. 그런데 포지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왜 섬겨? 대접을 받아야지. 대접을 내가 받아야지 왜 섬겨? 이 포지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거. 제가 빨리 끝내려고 생략을 많이 했더니 많이 생략이 돼버렸어요. 너무 좋죠? 생략을 하려고 막 해서 넘어가서 저는 지금 막 당황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물어보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 자기 자신 못 보는 거죠. 28절의 장에 보면 에서의 영적인 상태가 훨씬 더 잘 드러나요.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자, 지금 에서는 누가 꼴 보기 싫어요? 야곱이 꼴 보기 싫어요. 근데 오늘 이삭, 내 아버지가 누구를 또 축복해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꼴 보기 싫은데
꼴 보기 싫은 그 집사님이 예배가 마쳐지면 쭈루루 달려가서 담임 목사한테 기도를 막 받아. 좋으세요, 좋으세요. 아니 지금 에서는 정말 그냥 야곱하면 뒤에 나오지만 어떻게 죽일까? 내가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뭐 해요? 축복해. 오늘 지금 27장 읽었거든요. 왜 쟤를 또 축복해? 속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그걸 봐요. 본즉 봤어요. 본죽 아니고 즉이에요. 근데 봤더니 내용이 뭐냐면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래요. 아내? 아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있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가나안 사람의 아내를 안 맞이하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 맞이하려면 축복을 해줘? 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에서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에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26장에 보면 에서의 상태 같이 읽죠.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축복해줘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 만나지 말고 거기서 아내 만나라 라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 자기가 왜 축복 못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에서는 내가 누구랑 결혼해서,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그런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에서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 맞아, 이것 때문에 이 여자들, 내 아내들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았어 라고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누구로?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한테 복이 오나요? 내 아내들이 이래서, 그래서 복을 못 받았어? 근데 다른 여자 얻으면 복 올까? 이런다고 복이 오나요? 내 마음속엔 내 안에 실체가 뭐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전히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거 바꿔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죠. 기운이 없죠. 기쁨이 없죠. 이사 가면 기뻐져요? 차를 바꾸면 기뻐지냐고요. 옷을 바꿔 입으면 기뻐지냐고요. 머리를 가서 이렇게 하면 기뻐지냐고요. 우리 영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음행하는 자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되어 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으세요?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그걸 붙잡고 싶은 소원이 있으세요?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가서 누구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되는 줄 아세요? 누구한테 가서 뭘 읽기 안 돼요. 기도받으러 가서 회개하셔야겠네요. 이 얘기 듣고 오셔야 돼요. 그럼 생각을 좀 바꾸셔야겠네요. 이 얘기 듣고 오셔야 돼요. 에서는 자기 문제 보지 못하고 책임 전가하는 하와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어요. 아와가. 그리고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여요? 너가 없어지면 나 인정받아.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아벨이 없어진다고 그 복이 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면 내가 바뀌어요?
에서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믿음 좋으니까, 기도해 주니까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고 기도 많이 해,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 그런 기도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문제가 걸리고 스톱이 되고 흔들릴 때 다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빼앗겨버린 내 상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야곱 죽이고 싶도록 믿겠지만 야곱을 죽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내가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야곱을 어떻게 한다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나를 속여주는 야곱을 통해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속이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늘 여러분 걸 뺏어가는, 내 거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으세요? 그 사람들 붙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네 상태를 좀 보라고, 네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라고. 우리는 야곱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상태가 이렇군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건데 입이 열리지 않아요. 그냥 누구 탓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김 부장만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붙잡았지. 야곱의 상태 중에 계속 미워하는 상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무슨 말이 들렸냐면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지금 에서가 품고 있거든요. 같이 읽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그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참, 이 가정의 아픔을 어떻게 씻을까요? 이 가정의 분란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보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조급함, 이삭의 무료, 에서의 교만함, 야곱의 교활함, 어느 누구도 엄마 탓이야, 동생 탓이야, 이러고만 있고 끝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 또 그 아픔을 겪게 만드셔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참 저는 마지막까지 리브가와 이삭의 부부관계가 참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같이 읽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자, 왜 이르는 줄 아세요? 누구를 보내려고? 야곱을 어디로 보내려고?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려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고 이삭한테 얘기해서 보내요. 무슨 말을 못할까요? 에서가 동생을 뭐 한다는 말을 못해요?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못해요. 이 부부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대화하기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말을 해도 아마 이삭이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직 에서에게 빠져 있으니까 그럴지도 몰라. 걔는 그럴 애가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부부가 대화가 안 돼요. 대화도 안 되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도망가려고 하고, 엄마는 말리려고 하고, 아버지는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 집안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인가요?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래, 내 남편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내 아들도 이렇고, 여기서 누구 하나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라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탑만 돌리기라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 너 어디니? 너 누구냐?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물어보실 때 제 안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제 안에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뜻 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뒹굴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면 야곱이 돼야 되는데 야곱도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끔 하려고 이제 험악한 시간 속으로 끌고 갈 거예요. 이제 곧 열려요. 그 험악한 시간들이. 저는 예수님을 축복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험악한 시간이 이제 닫혀지기를 축복해요. 야곱이 그 험악한 시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여기서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정말 내 죄요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욕심이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사람 살리려고 생명 살리려는 마음이 없어 라고 내 상태를 고백하고 뒹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